비 오는데 예배당에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에게 우리의 열심과 노력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만으로 능력 있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 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분들입니다. 또 이분들은 3년 동안 특별한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입니다. 오늘날의 제자 훈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3년 동안을 함께 생활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남다른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서받은 은혜의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제자들은 믿음의 삶을 살기에 충분해 보이는데 주님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받은 훈련은 오늘날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이 받는 훈련에 비하면 훨씬 더 훈련의 정도와 깊이가 아주 깊은 그러한 훈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기에 아직 부족하다. 복음 전도자로 살기에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도록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들은 물 세례를 받은 자들인데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주님은 사모하며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헬라말로 바프티조입니다. 뜻은 물에 담그다, 잠그다 이런 뜻입니다. 담그다, 가라앉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물에 잠기고 그 물속에 오래 있으면 죽게 됩니다. 세례란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변화되려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먼저 죽어야 됩니다. 세례란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은 두 개가 됩니다. 나의 생명과 주님 생명. 두 주인이 내 안에, 두 생명이 내 안에 있을 수 없으니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으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이 죽는 시간이고, 내 감정이 죽는 시간이고, 내 지식이 죽는 시간이고, 내 욕망이 죽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에는 크게 두 종류의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들은 물 세례를 받은 상태였고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물 세례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습니다. 물세례는 구원의 중요한 징표인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시간이 아니고 물세례는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나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공개적으로 행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크게 네 가지를 하나님 앞에 공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인정합니다. 이걸 공표합니다.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고 예수님이 이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도록 옛 주인인 나는 온전히 죽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걸 공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례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기에 나는 죽었기에 내 안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건 내가 아니고 죄이기에 나는 이제 죄에게 지지 않고 죄에게 져서 종노릇하지 않고 영원히 죄와 싸우기로 결단했음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고 확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세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삶을 살기에도 부족하고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도 부족하다 하십니다. 왜 부족합니까? 우리의 결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서 결심한 바를 지키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세례가 필요한 이유는 물세례만으로 부족한 이유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두나미스, 뜻은 힘, 에너지, 능력, 놀라운 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두나미스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권능은 우리를 압도하는 다이나마이트처럼 우리를 압도하는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물 세례 받은 모든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령 감림절은 그 성령 세례가 성도들에게 임한 날입니다. 120명의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3일 밥도 먹지 않고 화장실에 가지도 않고 그들은 온전히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성령이 임했을까요? 며칠이 지났을 때 성령 세례가 임했을까요? 열흘째입니다. 열흘째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사모하던 그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이고 그들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사모하며 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내주하시는 성령과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을 구분했습니다. 그가 쓴 책 비밀의 능력에 보면 무디 목사님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내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려면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임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여지면 우리를 압도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걸 주님께 들었고 그 능력을 사모하며 찾고 구하고 두드렸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날 임하신 그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임했을까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첫 번째, 바람소리로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을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 세례가 임한 날은 보리 추수가 시작되던 오순절입니다. 그날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그들이 기도하고 있던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바람, 헬라말로 푸에노입니다. 푸노에입니다. 뜻은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기와 호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생기가 바로 이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생명을 살리는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 생기가 그냥 찬찬하게 임하지 않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모습, 태풍 같은 모습으로 휘몰아쳐 들어오게 됩니다. 급하다 이 말은 헬라 말로 페로입니다. 핵심적인 뜻은 낳는다, 생산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생기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생기입니다. 또 강하다, 급하고 강하다 할 때 그 강하다는 말은 헬라 말로 비아이오스입니다. 비아이오스 뜻은 강렬한, 맹렬한, 힘찬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바꾸시는 그 성령의 생기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도록 강력하고 맹렬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로운 생명, 새로 그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 대해 나쁜 소문을 자꾸 퍼뜨립니다. 근데 더 힘든 건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드니까 답답해서 죽을 것 같고 또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이럴 바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죽자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죽었습니다. 반복해서 이 고백을 며칠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진짜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에게 임재한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듣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내가 죽자!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분노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섭섭함도 사라지고 뭔가 말을 해야 되고 해명을 해야 되고 또 아니라고 변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거짓말같이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제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 주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교회 바깥에 계십니다.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을 들여다보시고 울고 계십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굵은 눈물로 굵은 눈물방울로 눈물을 톡톡 흘리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그 안에는 자신을 모함하는 교인을 보고 분노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그 안에는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리며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교인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교회. 그 교회 바깥에서 주님이 그 교회를 보시며 울고 계십니다. 차마 그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울고 계십니다. 그걸 보자 이 목사님이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없는 울음으로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교회의 현실 때문에 통곡하며 울며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탓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두 번째, 권능을 가지고 위에서 임하시는 이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됩니까? 불로 임하시게 됩니다. 3절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성령님은 불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불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두 가지 의미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심판의 의미이고 또 하나는 연합의 의미입니다. 불은 심판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불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프루입니다. 뜻은 번개, 재판, 심판, 영원한 불,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불은 심판의 불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들을 성령의 불이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것이 다 태워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장애물 없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려면 먼저 우리 안에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들이 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C.S. 루이스가 쓴 동화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시리즈의 3편의 제목은 새벽 출정 후의 항해입니다. 이 동화에는 용이 되어버린 한 소년이 나옵니다. 이름은 유스터스입니다. 이 소년은 죄를 범해서 용이 되어버립니다. 무시무시하게 생긴 용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용이 됩니다. 용이 되어버린 소년은 다시 소년으로 돌아가기 위해 용의 껍질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살에 탁 달라붙어서 그 껍질을 벗기려고 하면 살이 찢겨지는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다. 어느 날 이유스터스는 달라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어느 날 밤에 아슬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자 아슬란이 이 유스터스를 맑은 물로 인도합니다. 유스터스는 생각합니다. 물로 씻으면 용의 껍질을 벗을 수 있겠지. 그리고 살이 찢기는 고통을 느끼면서 그 물에 껍질을 벗깁니다. 첫 번째 껍질이 벗겨지자 예상과 달리 그 안에 또 다른 껍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껍질도 살이 찢기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그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러자 그 밑에 세 번째 용의 껍질이 또 있습니다. 유스터스는 절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용의 껍질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없구나. 그때 아슬란이 유스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옷을 벗겨주어야 한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슬란이 흉측스러운 용의 껍질을 둘러쓰고 있는 유스터스의 이 용의 껍질을 완전히 벗겨줍니다. 그리고 유스터스는 다시 소년으로 돌아오게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힘으로 용의 껍질을 벗겨버리려고 합니다. 이 용의 껍질은 우리를 흉측하게 만드는, 우리를 악마와 같은 자로 만드는 죄의 껍질입니다. 죄의 껍질은 우리 힘으로는 벗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겨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벗겨주십니까? 성령의 불로 우리를 감싸고 있던,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죄의 껍질을 다 태워 제거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불은 영적인 메시의 역할과 똑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와 딱 들러붙어 있는 죄의 껍질들을 우리에게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십니다. 불은 이렇게 소멸의 의미,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불은 연합의 의미도 있습니다. 불이 어떻게 임하느냐? 불이 한 줄기로 들어와서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마치 각 기관에, 몸의 기관에 혈관이 붙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불은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장애물들을, 우리 사이에 있는 벽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되죠?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는, 불 세례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고 다른 지체들과 한 몸이 되게 하여 성도로, 교회로 살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죠? 삶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주도권이 달라집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2장 4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방언에 대한 말씀으로 국한해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됩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성령이 생각하심에 따라 생각하게 되고 그냥 행동하지 않고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됩니다. 다른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헤테로스, 뜻은 종류가 다른, 차원이 다른 이런 뜻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차원이 다른 말을 하게 되고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차원이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성령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삶. 이전에는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절에 보세요. 성령 세례를 4절에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계속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충만함이란 헬라어로 플레토입니다. 공급하다, 가득 채우다, 수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한 번 받는 것으로, 한 번 성령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충만하게 능력을 부으실 공간이 확보되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성령이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성령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에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된 사람은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사람은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성령을 마신다는 말은 성령을 충만하게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물세례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의 삶도 또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도 살 수 없습니다. 물세례가 중요하고 중요한 구원의 징표인 건 틀림없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성령 세례를 사모하여 권능으로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는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은 복음성가로 함께 찬양 드리고 그리고 주여 성령 세례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